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76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78면에 구약 성경 578면에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78면에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에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7월 27일은 정전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의 시작을 전제를
역사 교육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요.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님이 그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이 편향적이다라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또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 교육에 대한 거론을 하는 분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이 공주대학교 이명희 교수는 역사를 끊임없이 편향적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때 금성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책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역사책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중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풀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이쪽에서 시끄럽고 저쪽에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확인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여튼간에 금성사에서 출판했다가 금성사가 아니었죠. 교학사였죠. 죄송합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교학사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학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때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한말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한말과 이제치하를 지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들 그리고 박은식 선생과 같은 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국혼을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혼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결단코 일본과 동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운동가들로 인하여서 나라의 국혼이 역사 교육이다라고 생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식 지금의 역사 교육이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색깔로 인하여서 역사 교육이 시작됐다라면 1962년에 이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 헌장을 반포하고 저 어렸을 때 진짜 이거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국민교육 헌장. 지금은 안 외우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여전히 그 79년 10월 26일에 서거하시기 전까지 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0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교육 헌장을 그렇게 막 열심히 외우게 했던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렇게 외우게 했는지 제 딸들은 안 외우는 거 보니까 정말 세상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반포하고 국적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뿌리가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역사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국사 교육에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공무원 시험에 국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심지어 국무회의 하면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 시간에 국사를 강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국의 국난극복 현장을 사적지로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을 역사 교육하는데 힘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국사 공부는 곧 나라 사랑이다라는 등식으로 세워서
많은 역사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상쇄시키며 나아갔다라고 이 이명희 교수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반발로 일어났던 학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발로 일어났던 학파들은 어떤 학파냐면, 특별히 군부 독재에 항거하면서 이 주체 사상 교육으로 무장되었던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체 사상으로 교육했던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마디로 주사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사파들이 학교 안에서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가르치며 동원하고 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운동권 학생들에게 우리는 막 오해하죠. 운동권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공부했을까?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정말 그런 공부를 할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정신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상 체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에요. 그것 말고는 이 땅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땅에 그것 말고는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하거나 결집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운동을 하였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1973년 익스플로 73이라고 불려지고, 익스플로 73의 설교자가 누구셨냐면 빌그레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는 1980년에 익스플로 80이라고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안 했죠. 이 5.16 광장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그리고 여의도 고등학교를 이 5.16 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별칭으로 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사역하실 때, 이 강원도에 사역하실 때 온 성도들을 모시고, 그때는 교통편도 좋지 않잖아요. 교회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쌓아 짊어지고 식량 챙겨서 버스에다 싣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중교통으로 온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여의도 광장, 강원도 철원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어떻게 가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바닥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깔고 또 모래주머니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텐트, 그 당시만 해도 텐트가 없으니 정말 큰 비닐을 위에다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잠을 청하다가 너무 안 돼서 그 영등포 고등학교, 여의도에 있던 여의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어렴풋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모여요. 그리고 몇십만 명, 그 당시 2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것은 거뜬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운동권 학생들도 그렇게 결집되어지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위의 현장에 나가서 최루탄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주는 것은 정신무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역사의 축이 반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세웠던 역사교육, 그래서 역사교육은 나라 사랑이다라고 평가했던 그 하나의 기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사파라 불려지는 이들로 해서 생성됐던 그러한 교육이 있어서 이 둘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이 이명희 교수는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나누어져서 통합된 역사교육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통합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믿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통치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면, 분명한 것은 나라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0년, 70년대 경제 부흥을 일으켜갔던 그때에 교회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실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치니 나라가 바뀌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일들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더 놀라운 효과와 능력을 비추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는 완전한 인간이나 순수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이 대선을 치르면서 다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좀 더 덜 나쁜 놈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덜 나쁜 사람이란 표현을 안 쓰고 땡땡 이러면서 뭐 어떨 땐 땡땡, 어떨 땐 놈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입에 거품을 물던 그러한 이 시대를 보았던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이가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 외에 완전하신 분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진다는 거고, 불완전한 이 시대가 개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예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니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단호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측근들에게 편지를 써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개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을 개혁시킬 때 우리는 지혜롭고 단호하게 변화시키는, 그리고 신속하게 변화시키는 삶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 말씀까지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까지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아합을 추종하였던 나머지 세력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 이 단락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의 자손 70명이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아합의 아들 70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손이다라는 의미로까지도 확장시켜서 번역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아합의 자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아합의 후손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또한 도피하였던 아합의 측근들, 특별히 아합의 자손들과 함께 있었던 장로들, 아합의 자손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에 걸친 편지를 보내는데요. 첫 번째 편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이 견고한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이전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 이전의 수도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 수도로 다 도피해 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곳은 그러다 보니 튼튼한 성이 있고요, 많은 군대가 있고요, 말이 있고 병거가 있던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가 아합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을 택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훌륭하고 올바른 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합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아합의 후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있더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왕을 세워가지고 나와 싸울 것이냐라고 말하며 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와 이 사마리아 성에 도피하였던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70명의 자손들을 목베어서 그 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2명의 왕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였던 예후의 이 능력이었고, 또한 그러한 예후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이 불보듯 뻔한 패배를 보고 그냥 그 패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이 머리 70명의 머리를 내어 바치고 이 일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결단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후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10장 10절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결국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였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들이,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70명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지금 굳이 사마리아 성 코앞에까지 당도해 있지 않은 지금 이 예후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70명을 죽이는 일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지금 예후의 말이 전거되어지고 메시지가 왔을 때, 편지가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고, 지금 예후가 말했던 것처럼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은 대단한 성이었거든요. 대단한 성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맞는다라면 예후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항복을 택하고, 항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내어줘야 될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하며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은 갈등할 것이 아닌 신속하고 정확하고 지혜롭게 결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아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일들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12절 읽어보는데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던 이 반정에 성공하였던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던 도중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곳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송천동에서 삼례를 지나가려면 우리 교회 앞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천동에서 삼례로 가는데 지나갈 때 우리 교회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한 산악 지역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목자가 양을 모으는 장소로 사용되어졌고 그 지역은 길에서 벗어난 외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죠. 송천동에서 삼례로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 거냐면 송천동에서 출발하여서 이 만인 요양병원 앞을 딱 온 다음에 그리고 여기 미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이 우회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당리 맞죠? 전당리를 쭉 가가지고 호송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 호송동을 지나서 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 하리교 앞으로 딱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참 돌아서 온 거예요. 지금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후가 한참 둘러서 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자들인 거예요. 남유다의 왕의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형제들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섬 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도를 지키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상 현실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로 굉장히 거칠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덜 받았다고 여기면 막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에 사역했던 데에서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금요일기도 오시면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시고 담임 목사님 만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준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든지.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가 성도의 숫자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 권사님이 도대체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담임 목사님과 열심히 하시면 그 교회가 더 성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정도의 기준이 어디냐?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남유다의 왕족들을 죽였다는 의미고 다윗의 후손들을, 약속의 자손들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 우연히 사마리아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굳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 일들을 감행하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에 가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기를 원한다라면 맨 처음에는 지혜롭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단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그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혁된다고 하여서, 개혁해야 된다고 하여서 정말 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닌 신앙의 체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하나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지요. 뭘 역사하시냐면 15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예후가 지금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바알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진멸의 내용은 17절인데요 17절 가는 도중에 15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갑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네갑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갑 족속은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들에게 남긴 말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긍정적이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평가예요. 그런데 이 평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 요나답이라 불려지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실 때에 지금 이 예후에게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서로 그의 안부를 묻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참된데 너도 나를 향해 마음이 참된 거냐라고 물으며, 지금 이 참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너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붙이시고 연합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 그냥 나 혼자 홀로서기로 힘들고 답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며 협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땅에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향한 이기적인 야망이 또한 예후에게 숨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야망 때문에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굳이 죽여야 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아가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신속하고 지혜롭고 명확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정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고 지루한 길인 것 같고 빠르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처럼 보여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그때 죽였다라면 어쩌면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힘든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느려 보이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일들을 지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신앙의 체질을 바꾸어가는 일이 더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더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갈라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도 묶어줄 수 있는,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기를 고대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늘어갈 때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